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간단하게 밑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질서를 따라서 그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참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 10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비행기에 그만한 부품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100만 개, 200만 개 되는 이 부품들이 왜 필요할까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100만 개, 2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부품 이거 어디에다 쓸까? 하찮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안전하게 비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창조물, 이 피조물 안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독생자 한 분 아닙니까? 아들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들이 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창조물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의 그냥 먹고 마심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에 피조물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들은 다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요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걸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해는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돌아가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4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또 낮과 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은요 망가지고 있어요. 오염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사람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또 타락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요 짐승들도
질병이 걸렸어요. 광우병이 왜 생겼어요?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소와 돼지들이, 닭들이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이요, 이 수온이 0.7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뭐 하루아침에 일교차가 10도, 15도 이렇게 되는데도 잘 사는데 뭐 0.7도 오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생각하겠지만 20년 동안 0.7도 오르는 동안요, 바다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뿐만이 아니죠. 수온 상승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각해요. 올해 미국에 또 허리케인이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뭐 5차례나 왔다고 그러는데 태풍도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냈을 뿐이에요. 이 수온 상승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에 이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기온 상승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미국 땅 안에도 비 때문에 이재민이 나는가 하면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해서 산불이 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날 발생했던 산불이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라면 내년에는 없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바로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모든 피조물의 질서가 있는데 사람이 탐심과 욕심으로 그 질서들을 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이게 사람이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하게 희생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래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함 때문에,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희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다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들도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온 땅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범죄함으로 짐승들도 희생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요, 짐승들 간에는 평화가 깨졌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넘고 사자와 양들이 같이 뛰노는 그런 동산이 깨어졌어요. 질서가 깨어졌어요. 이제 서로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짐승들도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희생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뭘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이제 사람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들이 희생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이제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들이 희생하게 되었어요.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들은 지은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의 죄를 쓰고 그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가축들이.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기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뒤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옛적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은 이 말을 외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는 것이에요. 탄식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스가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아모스, 말라기,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불신앙과 타락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도 여러분 또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며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지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모든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 연약하여 일어설 수 없고 연약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라 하나님께 기도할까 알지 못할 때에 제가 기도해 하면서 그런 거 느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참 힘들구나. 하나님께 기도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구나. 저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약해졌을까? 왜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러면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탄식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피조물과 또 믿음의 선진들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여 간구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또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탄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탄식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십시오. 믿음이 약하여 쉽게 시험에 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연약함을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루어져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고쳐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려왔으니까 사람들 앞에 세우고 내가 명하노니 귀는 열리고 혀는 풀어질지니라 하면 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그 손에다가 침을 발라서 혀에다 대시면서 외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탄식하며 외치셨다 그랬어요. 에바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해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데려가셔서 그의 귀에 손을 대고 그의 입에 손을 대고 에바다 탄식하며 외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불신앙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불신앙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불신앙을 깨달아요. 내가 이 일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일에 불순종했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탄식할 줄 알아요.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탄식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온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탄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할까요? 시작. 교회를 위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요? 동로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여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탄식하며 엎드려야 돼요.
서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싸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산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단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산재물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단식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세상의 안일함과 또 식어버린 신앙에 안주하는 교회가 있거든. 우리는 먼저 그 교회를 위해서 단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1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인자야 단식해라. 네 허리가 끊어지듯이 단식해라. 에스겔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불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겠습니까? 단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가 옳은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단식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단식해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단식해야 됩니다. 그거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고요.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그 통곡의 벽에 대고 머리를 짓이기며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메시아심을 모르니까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지만 그를 훗날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깨닫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식합니까? 단식해야지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도 단식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단식하지 않습니까? 단식해야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단식해야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인사였어요. 이거 아침 드셨어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그들의 간절함이지요. 소원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식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재어보시고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냐? 믿음이 식어버린 교회를 책망하시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더웁던지 뜨겁던지 같은 말인가요? 더웁던지 차갑던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어요. 뜨겁지 않으면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식어버린 거라고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재어보십시오. 믿음의 온도를 재어보십시오.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재어보셔요.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식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망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아, 미쳤어. 그 사람들은 미쳤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안 그래서 탈이지만 매일같이 열일 제치고 모여서 예배 드려봐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때로는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식어져 버린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 해도 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탄식함을 살피며 그 앞에 나아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탄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탄식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